오늘의 성경 말씀은요,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춰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은 여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길도 곧은 길을 만나기도 하고 구부러진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날씨도 좋은 날씨를 만나기도 하고 궂은 날씨를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이런 환경 저런 환경도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햇볕이 쨍쨍 쬐다가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도 있는가 하면, 여름엔 너무 더운 날도 있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날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 앞자리는 너무 추워가지고 어른들이 춥다 하는데 저 뒤는 또 덥다고 그러니 어디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에는 좀 약하게 하고 찬양할 때만 좀 땀날 테니까 조금 뭐든지 불편하게, 조금 덥게, 조금 춥게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구부러졌던 곧았던 기뻤던 슬펐던 좋았던 나빴던 이 인생의 여러 일들을 만나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긴 터널도 끝이 있고 아무리 긴 겨울도 봄이 옵니다. 이렇게 기쁨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슬픔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 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시로 우리 삶에 오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행복을 생각하면 행복할 것이고 내가 불행을 생각하면 불행할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먼저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아픈 후에 크듯이, 또 먹고 마시고 잠을 자다 보면 어느새 훌쩍 크듯이 우리 인생도 이런 인생이라는 학교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도 또 힘든 일도 기쁜 일도 만나면서 내가 더 어른스러워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학교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과 훈련이란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필수 과목이 되는 것이죠. 학교에 가다 보면 선택 과목이 있는가 하면 필수 과목이 있죠. 선택 과목은 학점에 맞게 선택하면 되지만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는 과목입니다. 저는 오늘 신앙생활의 필수 과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은 내가 거쳐야 될 필수 과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남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인생의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울의 아비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 아비의 심부름으로 나귀를 찾아다니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알고 보면 이것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이고 또 사무엘을 만나서 드디어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 인생은 우연히 어떻게 되는 것 같지만 신앙인들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삼는 징조를 확정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만 만나려고 하는데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꼭 필수 과목을 거쳐야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꼭 거쳐야 될 필수 과목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앙생활의 필수 과목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첫째로 우리가 어떤 문제, 그 문제와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과정이란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게 우리에겐 필수 과목입니다. 1절 이전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기름병을 채서 사울의 머리에 붓고 이제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해 가지고 사울의 머리에다 왕의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를 지도자로 삼아서 왕으로 봉하게 되었다. 왕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
셀사에 있는 그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낙이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아비 그 암낙이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암낙이 때문에 가지고 있던 염려는 이제 놓았지만은 아버지가 이제 사울과 그 사환들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고 두 사람이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1,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첫 번째 징조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은 바로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하자면 인도였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사울은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굉장히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것은 지나고 난 뒤에 압니다. 그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순간 이제 암나기는 찾았으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인도더라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되는 일이었지만은 지나고 보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 분들이 아마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염려 걱정이 우리에게 없을 수 없지만 염려 걱정이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삶의 필수 과목이더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길로 유익하도록 정말로 마땅히 행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고 걱정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염려 걱정에 깊이 빠지지 마시고 그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갑자기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것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모압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신앙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고 또 말을 하죠. 어떤 것을 정해놓고 기도하니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 착각하고 마치 자기는 기도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전혀 아니거든요. 어쨌든 나오미와 엘리멜렉도 흉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10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결혼한
모함 여자들 2명 며느리로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압의 여자들 2명이 남았는데 그때 나오미에게는 이제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베들레헴으로 부르시는구나. 이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사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오미는 떡집인 하나님의 집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2 며느리가 마음에 걸렸죠. 그래서 2 며느리한테 나는 미래가 없으니 너희 좋은 대로 해라. 너희 젊으니까 재혼해서 살아라. 내 혼자 살아보니까 나 힘들더라. 그러면서 2 며느리에게 어미 집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큰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하니까 그만 마음이 어머니한테, 어머니란 단어는 정말 우리 마음을 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가버리고 재혼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룻은, 둘째 며느리인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나를, 어머니를 떠나지 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 어머니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붙쫓았다, 이 말은 딱 달라붙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랬을 때 정말 뭐가 볼 게 있겠어요. 2 가부만 덜렁, 아무것도 뭐 가진 것도 집도 절도 없는데. 그런데 룻은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나오미를 따라서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 인생을 맡겼더니 그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 후에 보아스라고 하는 멋진 남자를 만나서 진짜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단순히 어려움으로, 그래서 제가 늘 고난을 정말 그걸 잘 견뎌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발전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고생으로 끝냅니다. 고생을 고난으로 승화시키느냐, 고난을 고생으로 그냥 끝내느냐, 이건 사람마다 틀려요. 다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좋은 정말로 미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필수 과목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거든요. 이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필수 과목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수 안 하고 편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처음에 동네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야, 나오미 왔다, 나오미. 나오미란 말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그게 나오미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 하나님 떠나서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나 다 잃고 빈손으로 왔다. 나는 이제부터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룻기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 말하는 말은 쓰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 인생이 얼마나 쓴 인생이었는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내 인생 쓴 인생이었어. 왜냐하면 모압에 가서 남편 잃었지, 2 아들이 잃었지, 아무것도 없이 재산 다 잃고 빈털터리로 돌아오는데 내가 뭔 기쁨이 있겠냐. 그런 장면을 우리는 룻기서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럽고 정말 낯이 사람 낯 가지고 사는데 정말
인간적인 그 낫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떡집으로 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그때 그 염려 걱정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올라왔을 때 나오미와 룻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원치 않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에서 염려 걱정을 선택하지 말고 필수 과목인 고난을 통과하시길 바라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 과목이 뭐냐 하면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두 번째로 네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을 삼았다는 그 사실을 확정시키기 주기 위해서 두 번째로 징조를 말해줍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에 가면은 거기서 베델에서 올라오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또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를 만날 텐데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너는 그것을 그 손에서 받아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삼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확정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왕이 되려면 왕이 해야 될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은 염소 새끼 셋과 그리고 떡 세 덩이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곧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 왕으로서 하는 일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염소니 떡이니 포도주니 이건 다 제사 드릴 때 쓰는 것들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입증시키고 확정시켜서 이제 왕으로서 제사 드리는 일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예배 드리는 일을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것이 필수 과목이에요. 이건 예배는 내가 기분 좋고 뭐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그래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필수 과목이에요. 떡 두 덩이를 받잖아요. 떡 두 덩이는 뭐 떡은 이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감옥에 있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 꿈을 해석해 주는데 떡 맡은 간원장은 떡 강조리를 이고 가는데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떡 세 덩이. 그러니까 당신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여러분 떡은 말씀이고 새는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여러분이 말씀을 먹을 때 그걸 다 뺏어 먹잖아요. 그럼 죽는 거죠. 말씀 없는 성도는 죽습니다. 믿음이 죽든지 그 영혼이 죽든지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떡이에요. 떡. 술은 뭡니까? 단순히 술이 아니잖아요. 술은 기쁨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술을 먹고 과도하게 먹고 이게 사람이 이제 아닌 개 비슷하게
차마 말은 못하겠네. 좌우지간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먹고,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그런 술이 아닙니다. 거기는 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음료수로 마시는 것이죠. 이제 시원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보면 알지만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허기질 때 막걸리 한 잔 먹으면 힘이 납니다. 곡주잖아요, 곡주. 물론 그 과도하게 먹으면 문제가 생기지만은 하여튼 뭐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것이 필수 과목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선택 과목, 필수 과목 있는 거 아시죠? 선택 과목 바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은 필수 과목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인들의 필수 과목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필수 과목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만이 높은 권세를 잡았을 때, 여러분 권세가 얼마나 좋은지 알죠? 윤석열 대통령이 0. 몇 프로로 이겼는데, 이기고 나면 0. 몇 프로든 몇십 프로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권세 잡으면 일단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아마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약 한 3만 명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권력이 대단합니까? 뭐 검사만 막 한다고 또 하지만 전에는 정권은 뭐 안 그랬나, 뭐 다 그렇지. 그런데 뭐 전에 정권 그랬다고 이번 정권도 그래야 된다는 법은 또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만큼 권력이 굉장한 것입니다. 그게 하만이 권세를 딱 잡았을 때 사람들은 하만 앞에 가서 일부러 이게 얼굴을 비춥니다.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들 앞에 이 얼굴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얼굴 익히려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일부러도 하만한테 가가지고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눈도장을 찍습니다. 눈도장을 찍어야 출세에 아주 굉장히 말하자면 지름길이 되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모르드게라는 사람만은 절대로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았어요.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축복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반드시 필수 과목에는 커트라인이 있어요. 축복이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화가 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알아보니까 유대민족이다. 그러면 유대민족 전체를 죽여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네가 왕비 자리에 있으니 이때를 이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도 왕한테 이렇게 고임을 받지 못한 적이 지금 오래됐습니다. 왕이 나 안 찾은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왕비라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그 전 왕비 와스디 왕비가 왕의 비유를 거슬렀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왕비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도
나 영향력이 없다. 그러니까 모르드르가 이럽니다. 네가 만약 네 혼자 살라고 이 일을 피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살려주실 것이다. 너 혼자 이것을 면하려고 하지 마라. 모든 성도가 힘들여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찌 편히 혼자 누워서 상 받기를 바랍니까? 그 똑같은 거죠. 정말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면 그건 나 혼자 편한 거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정신이 번쩍 난 에스더가 그러면 제가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내 기도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때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갑니다. 왕이 산책을 하다가 왕비가 오는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뭐 여보 당신 하면서 쫓아오고 뭐 이러고 해도 뭐 흉어물이 없잖아요. 근데 왕비가 왕의 명령도 없이 나타났어요. 이 왕의 지팡이 호를 내밀면 에스더는 살지만 그거 안 내밀면 그 즉시 죽습니다. 왕비라도. 참 그 왕비도 참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잠언서 21장 1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왕의 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죠? 왕의 마음이 마치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보 알죠? 이렇게 댐 또는 저수지 그 물 담은 것 같아서 그 물을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가물잖아요. 그래도 나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린 국민학교지만 그때 대전이 20만이었어. 20만. 공설운동장 이쪽은 다 감자밭이고 무밭이었어요. 공설운동장도 없었어요. 그때는 세천 저수지 저 물로 대전 시민이 다 먹었어요. 근데 지금 대청댐이 있어가지고 이 대청댐이 우리 대전 시민 먹고도 남아가지고 청주 저 동탄까지 갖다 주고 있어요. 보태주고 있어요. 그 얼마나 우리가 참 좋은 동네 삽니까? 그 감으로도요 물 걱정 없는 것은 대청댐 덕분이잖아요. 근데 그 물을 임의로 저 동탄까지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왕의 마음을 마치 보의 물과 같이 하나님이 이리 끌어도 되고 저리 끌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에스더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에스더가 나타나니까 호를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면 죽잖아요. 왕비라도 죽습니다. 그 즉시에. 근데 3일을 금식하니까 이 에스더가 얼마나 남성은 여성 보호 본능이 있거든요. 예리예리하고 내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은 사람, 이게 남자가 붙잡아 주지 아닌가? 바퀴벌레 남편 없을 때는 탁 잡아 죽일 수 있어도 엄마 바퀴벌레 바퀴도 없는데 놀래기는 뭐 혼자 막 쌀 20kg 갖다 먹으라 하면 뭐 2개라도 막 울리 미는 힘이 있어도 남편이 있으면 이렇게 이걸 어떻게 들어 뭐 이래야 되는데 불끈불끈 들면 내가 잘 가르치는지 이건 이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어쨌든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은 여성이 있다. 그러면 남자는 그냥 뿅 가는 거죠. 에스더 3일을 굶었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쓰러질 것 같고,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응? 그러니까 에스더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당장 뭐 하만이라는 놈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작전은 있었죠. 하나님이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잖아요. 뭐 이 이야기를 길게 하면 시간 다 가니까. 어쨌든 하만을 이렇게 당장 말하지 않고 오늘 내가 소원을 들어준다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그럼 주시오 이러면 그거 죽었어요? 끝났지. 뭐 내가 바랄 게 뭐 있어요? 그냥 저기 잔치나 한번 해줘요. 그리고 하만이라는 총리 꼭 불러줘요.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왕비가 나를 특별히 초청했다는 거 알고 그러니까 뭐 기꺼이 그랬죠. 그 이튿날도 잔치 한 번만 더 해줘요. 하만이란 사람 꼭 불러줘요. 두 번째 왕이 들으니까 왜 하만을 챙기지? 이상한 생각이 들죠. 또 남자도 이게 셈이 많거든요. 세 번째 날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런데 우리 연약한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잠 안 오게 했는데 뭐. 그 잠이 안 오는 가운데 왕의 일지를 읽습니다. 읽어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반역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그걸 미연에 방지해서 그 일을 해결한 그 내용이 일지에 쓰여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비서실장을 불러가지고 승지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한테 뭐 상 준 거 있냐? 이런 일도 있었네? 상 준 적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하만이 왔습니다. 그날 밤 또 잔치에 하만이 왔는데 왕이 묻습니다. 이 나라의 왕을 살리고 왕을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대접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만이 가만히 생각해. 저거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상을 줘야죠. 어떤 상을 주면 좋을까? 우리나라에서 왕 다음 높은 사람들 중에 그 마부가 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왕의 옷을 입히고 태워가지고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이런 훌륭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면 백성들이 다 충성스럽게 할 거 아니냐. 이제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을 걸 꿈꾸면서 그러죠. 좋다. 그 이튿날 모르드게를 불러가지고 하만을 불러갖고 네가 이 사람 태워가지고 한 바퀴 돌아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사람같이 여기도 않았고 좀 있으면 죽일 민족까지 다 죽일 사람인데 자기가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이런 사람 같은 사람 없으니 모든 백성들은 이런 사람을 본받아라 이러고 외치고 자기가 외치고 댕겨야 되잖아요. 하만은 내 운명이 다했구나 이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밤 마지막 잔치가 벌어지는데 에스더가 말합니다.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누구냐? 그랬더니 그 소리를 밖에서 하만이 듣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이 왕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에스더 앞에 와가지고 막 사정을 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안 그래도 에스더가 하만을 챙기는 게 수상스러워 보이는데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를 막 덮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 내가 보자 하니까 그래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장대에 달아놓은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처음에는 힘든 일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필수 과목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신앙의 필수 과목이 뭐냐면은 옛사람보다는 새롭게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6절을 보시면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한 이후에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확정시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언을 하고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식었던 믿음이 올라가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그리고 떨어졌던 열심이 올라가는 그 길은 바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전보다는 신앙생활이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필수 과목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5년을 믿고 10년을 믿었어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과정이 없다면 그거는 아직도 선택 과목을 맴돌고 있는 것이지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24절까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 그것을 쫓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해 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어야 돼. 오늘 저녁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잘못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성령의 새롭게 하신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선택 과목도 있어요. 그러나 필수 과목도 있습니다. 필수 과목은 신앙생활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선택 과목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필수 과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염려보다는 걱정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필수 과목이고 두 번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필수 과목이고 세 번째는 그전보다 더 새롭게 되는 것이 필수 과목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새롭게 되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